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합니다. 영혼으로 마음으로 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주제의 말씀 함께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23 RUTC 응답의 영원 237 치유성이 향한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 만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알고 어려움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가 알지 못하면 당하는 어려움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리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에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상황과 해석에 의해서 속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잘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찬양대에 찬양할 때 그랬죠?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문제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답이라고요. 그날의 외로움은 우리에게 뭐죠?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예요. 이건 뭐죠?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완전한 답을 갖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꼼짝 못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부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컨셉과 또한 컨텐츠와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만 매여 있어요. 그 콘텐츠가 오직 그걸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것에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스템이 육적인 시스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삶이 꾸려져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에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컨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컨텐츠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777 3집중입니다.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가 우리의 완전한 컨텐츠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스템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 서비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린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또 누구에게? 나의 컨셉과 나의 컨텐츠와 나의 시스템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분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몰랐을 때에 최고의 순양 대신 그 순양으로 야곱 대신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 정말 야곱에게는 죄송합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아버지 이삭에게는 순양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누가 보았죠? 후대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절망 상태에서 완전히 처참한 상태에서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전이다. 창문이 없고 문이 없고 기둥이 없고 벽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드디어 형 에서를 속였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있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위기를 보고서 드디어 800km가 넘는 그 길을 한 달을 넘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갔던 그 야곱은 우연이 아니라 완전한 정확무오하고 한 채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우물을 만나게 되었고 새 목자를 만나게 되었고 라반의 안녕을 물었고 마침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고 라반을 극적으로 만났고요. 그 집에 조카로 들어갔지만 이제 일을 잘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삭슬 받지 않고 지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일을 할 때에 야곱은 뭐라 했습니까? 그 7년이 며칠로 여겨졌더라. 그러한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수일이 찼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하게 지금 라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미 내 아내로 정하였으니 그 침실에 함께 들어가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국말보다 원어적으로 보면 더 원색적이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건 뭐죠? 너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들이 증인이야. 너는 레아와 결혼한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레아와 야곱에게 이제 완전히 잠을 잤는데 또 라반이 어떻게 했죠? 레아의 시종 실바죠. 실바를 보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잔치가 7일 정도 되어지면 그 잔치 내내 신랑과 신부는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잔치 때 뭘 할까요? 먹기만 할까요?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신랑은 계속 그 잔치에 취하게 되고 그러니 그 밤에 레아가 들어간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완전히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가서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하고 그를 따집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관습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없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7일처럼 7년을 더 섬겨라 그럽니다. 그래서 라반이 정말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긴 주는데 여종 빌하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레아의 여종은 실바, 여동생인 라헬의 여종은 빌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는 요 4명의 아내로부터 그의 후사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아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볼까요?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이걸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가? 첫째, 이걸 속았어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지 않고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붙잡힌 언약, 네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를 위하여서 배고프고 피곤한 그 형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받았고요. 그리고 축복하려는 그 이삭의 그 축복을 에서의 모양과 목소리와 염소털을 붙이기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속여서 그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또한 말씀 가운데 확인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인도일까요? 아닌 것. 감사하네요. 그걸 정확히 아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일까요?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무엇으로 심고 살아왔는가? 육신으로 육체로 살아온 삶이었나? 성령으로 심어진 삶인가?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육신대로 자기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이뤄가고 있다가 완전히 최고의 적을 만났어요. 라반을 통하여서 처음 우물에서 만났던 그 라헬에게 완전히 그냥 마음이 빼앗겼죠.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하여 사랑하는데 일을 하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라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저 사기꾼 음유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물에서 자기 리브가 동생에 맞이했던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날 때도 그냥 버섯발로 달려가더니 보여지는 게 너무나 번쩍번쩍하니까 돈이 많아 보이니까 이번에도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라반이 계속적으로 막 입맞춤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온몸을 더듬고 살폈겠죠. 그 라반은 드디어 이렇게 야곱을 뒤통수를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야곱은 철저하게 속았고 또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요, 억울함을 당해서 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탓일까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내가 먼지 티끌 하나도 완전히 다 기억을 해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라도 가해를 입혔거나 피해를 입혔거나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위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그럽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방어를 해요. 근데 남이 나한테 그런 거는 분을 참지 못해요.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기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할 때 우리는 꼭 되짚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되짚어야 될까요? 내가 과연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내가 서 있다면 내 안에 절대망대 그리스도의 완전한 망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다면 어떤 말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요. 어제 그러셨잖아요. 내 안에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론 남들 탓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셨어요. 즉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실존을 잊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죠? 내 정체성을 잃어보니까 내 욕망과 내 집착과 내 원하는 것에 생각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 놓치고 거기에서 그렇게 황망하게 당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남을 탓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속을 일이 없고요. 내가 기도를 하고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속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큰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죠? 이 일이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단이 한 짓거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실수하게 한 존재는 사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인 완전한 은총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에 뭐 할 줄 알아야죠? 깨어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인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이뤄가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주인이시다. 그 일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아를 가지고서 제시듯이 눈금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무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한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죠? 절대로 낙심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그 일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아서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결국엔 보이지 않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으로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승진도 내 자식이 잘 되어지고 결혼도 잘했고 돈도 잘 벌었는데 그 다음에 답은 사탄에게 없다니까요. 사탄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절대로 사탄의 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못 받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절대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 사이의 계약이고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건드려서 하와를 속여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래서 인간을 함정에 빠지게 한 것이 사탄의 최고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우리는 두려움과 영적으로 정말 질병에 가까운 그러니 우상 숭배하며 그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마음과 정신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육신 또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라는 지식 배우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공하잖아 이렇게 시스템을 속이고 지식과 삶으로 종교로 모든 것을 돈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여러분의 완전 그 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잡히고 싶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요. 순간순간 누구에게 올가맵니까? 나 중심.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 것에 누리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 속에 육신의 정욕 속에 잡혀있는 우리를 올무 삼아서 끌고 가는 그 시스템에서 언제쯤 우리가 빨리 해방받고 자유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신분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내가 온전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 내 눈이 하나님이 하신 다른 곳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이렇게 속여가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뜻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도 은혜로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밀하게 우리의 삶에 가져보죠.
주인 되신 사실을 지금 빨리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정확무오하고 정말 신묘막측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주권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니까요. 고난과 이런 야곱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런 모든 것에 이제는 정말 라반을 통하여서 뒤통수를 맞게 하더니 하나님은 정말 그 뿌린 대로 그 값을 받게 해요. 이게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자기 인생을 탁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모든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오묘한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 속에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르는 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외된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과 해답과 생명과 그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레아의 삶 속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레아의 뜻은 뭡니까?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하다. 그래서 애쓰다,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일하는 거야. 눈에 총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눈이 흐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곱이 딱 부정자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태음을 여셨죠? 레아야 태음을 열어서 르우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을 낳았어요. 이제 나에게 돌아오겠지. 세 번째 레위를 낳았어요. 하나님 이제 연합하게 하시겠구나. 그때까지도 자기 중심이야. 항상 야곱을 혼자 짝사랑해. 너무 사모해. 오직 야곱을 통하여서 막 모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이 네 번째 누굴 보내주셨어요? 유다를 보내주셨어요. 유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찬양이란 뜻이에요. 이제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사랑해서 7년을 플러스 7년을 더해서 이제 누구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 라헬을 위하여서 그렇게 잡혀있던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나중에 여셨어요. 나중에 열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박받고 레아라는 사랑스러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게 원어적으로 뭔지 아세요? 가증스러움을 당했다. 소름 끼치도록 네가 싫어. 꼴보기 싫어. 정말 꼴보기 싫어.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쁘겠어요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레아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발목 잡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눈물과 정말 처절한 한숨이 가득한 그 레아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가 누구입니까?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찬송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토록 고통 속에서도 항상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끄시더니 드디어 나의 그 눈물의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찬양합니다. 그 유다를 딱 낳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레아의 태가 다쳤다 이렇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가 누구를 통하여서? 레아를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유다가 나중에 며느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맺어가는 그 신비스러움, 도대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어찌 여러분이 그걸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무엇하면 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스도는 정확무오하시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레아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레아를 싫어한다 하면서도 어찌 그렇게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비라 사이에서 12지파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아브라함에게서도 사라에게선 100세의 아들 딱 이삭 하나를 놓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아내 누굽니까? 그두라입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는다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그 언약은 누구에게? 반드시 이삭, 사라를 통하여서 택정하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가 IQ가 그렇게 높아요? 200이 된다 해서 그렇게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완전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회복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딜 가는 거죠? 끊임없이 도전하고 붙잡고, 우리에게 때로는 험준 살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인생의 폭풍길을 거칠 수도 있어요. 인생이 시리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237 나라, 이젠 어디까지?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도 생생한 꿈을 꾸고 있고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교회 모든 성도를 돌아볼 수 있고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사랑이 회복되셔야 되겠습니다. 레아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세상의 영광과 사랑을 받은 자들,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안에 갇혀지는 올무에 잡혀있다니까요. 여러분 외로우셨습니까? 여러분 힘든 적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셨대요. 모태 조성되기 전에 이미 택하셨대요. 그래서 너는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은 부분에서 우리는 뭐한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뭐다? 회개예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던 그 길에서 누구를 향하여 돌아본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눈을 돌리고 내 몸을 돌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것을 쌓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에 심은 대로 거둔다? 237 5천 종족을 향한 절대 망대,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끝까지 오직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된다면 그것에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시고 도전하시고 그것에 정말 우리가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두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침묵할 때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은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레아가 잘했던 건 딱 하나예요. 영적 후사를 잘 남겼거든요. 우리는
내 자손 육신의 후사가 아니라 영적인 후사를 237에 남기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절대망대 어디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2024년도 목표를 한 번 더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 망대. 이것이 누구지? 레아가 붙잡았던 찬송하리다 여호와 하나님. 유다를 만나서 모든 것 끝. 유골은 끝났어. 이제 뭐다? 영적인 후사를 세우는 그 일에 나는 뭐한다? 도전하리라, 집중하리라, 올인하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이 되어지는 그 일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추리라. 결단하셨습니까? 전 결단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누가 이뤄가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 가운데서 이를 이뤄가시고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게 되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굴곡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셨고 영원히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스러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5천 종족을 향한 절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후사들을 많이 배출한 레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237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영적인 후사를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것을 심는 것에 도전하고 집중하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